기독교는 사랑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고 모든 종교가 또 사람들이 사랑을 강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그 원리를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을 지닐 수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은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기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자유롭게 살도록 부르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좀 더 어려운 신학적으로 풀이하면은 구원시켜 주셨다,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자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탄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탄은 죄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타락한 상태에 죄인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게 하셨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10절 말씀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에 누구와 원수일까요? 하나님과 원수. 타락함으로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타락했죠.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났다. 어떤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독생자를 보내서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사랑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라고 했죠. 종로로 타라. 종이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남 밑에 들어가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존심이 상해서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서로가 종로로 탈 수 있도록 사랑할 수가 있는가? 종으로 오셔서 섬기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정신, 이게 우리에게 덧입혀지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라고 했죠. 그게 이제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자, 믿음이 있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죠. 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은 어디에 작용이죠? 우리 마음속에 작용해요. 믿음은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뭘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드러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은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미고, 요게 다음 의미는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신본주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체험할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본주의 사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신본주의의 반대는 뭡니까?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랑을 하게 될까요? 인본주의는 사람끼리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다른 사람을. 자, 내가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계가 있죠. 죽기까지 사랑 못하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죽기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사랑해도 그 이상 어느 한계에 부딪히고 그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가 종로로 타는 상황까지는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회 단체하고 교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같은 사랑을 한다 해도 일반 사회 단체는 친목 수준의 사랑이에요. 서로가 나누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친목 수준이 아니고 나를 줄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서로가 종로로 탈 수 있는 사랑으로까지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했습니다. 온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죠. 그 계명들이 어디 한 말씀에 다 이루어졌느냐?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는데, 자, 구약 성경에 나와 있죠. 이 말씀은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19장 18절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게 구약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키면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간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십계명 율법 조항은 잘 지키는데 이웃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것은 올바로 지킨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율법 조항들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 지킬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방향이 그렇게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10계명을 지키는 셈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이. 자,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앞에 설명을 했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이웃을 해치는 것을 막는 거죠. 이웃에게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막고 있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이웃을 해칠까요? 안 해칠까요? 해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십계명을 지킨 셈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새 계명이 뭘까요? 새 계명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의미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약에서는 새 계명의 의미는 구약에는 율법만 지키고 사랑이 없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사랑의 계명을 가르쳤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약에 사랑의 계명이 있죠. 그렇죠?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강조하시면서 문구 하나를 바꿔요. 뭘 바꾸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바꿔요. 그러면서 이것이 새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새 계명이란 말은 의미는 그거예요. 이게 뭔 의미일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을 가지고 자꾸 사랑하잖아요.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타락하고 변질되고 하면은 자기 자신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 안 해요. 스스로,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기준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너희 자신의 기준으로 하지 말고 나의 기준으로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준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족에게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웃집한테 이게 가능해요? 어렵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최소한 믿는 자들은 이런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신명기 6장 5절 구약에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신약에서 다시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뭘 덧붙였어요? 목숨을 다하여.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다해서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준으로 하라.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너희를 구원시켰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수준이 아니고 더 높여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숨을. 그러니까 우리도 목숨을 드려야 된다. 이게 서로가 주고받는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로 사랑의 단계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주실 때는 반드시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압 언약을 체결할 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셨죠. 그게 뭐라고요? 쉐마 공식. 쉐마 공식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쉐마 공식 2단계가 뭐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야. 자, 그걸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는가? 그 다음 구절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게 뭡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내가 어떻게 이웃을 헌신할 수가 있는가? 이웃에게, 가족에게 어떻게 헌신할 수가 있는가? 힘들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우리 마음속에서 누가 역사해 주셔요? 성령께서 말씀의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생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성경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실 때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새기면서 뭘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 이 말씀에 은혜를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지금까지 계속 드려도 이런 자세로 드리지 않고 조금 은혜 받는 정도, 조금 감동 받는 정도, 목사님 설교 좋았습니다, 요 정도 수준, 여기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 말씀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이면은.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지키고 좋아하지 않는 말씀은 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돼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 기준을 바꿨죠. 누구 기준으로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내가 말씀을 고르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단계로 될 때에 서로가 종로로 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단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새겼을까요? 안 새겼을까요? 안 새겼어요. 율법 규정을 열심히 지켰지만은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믿음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예수님도 믿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에서 탈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랑 외치는 것은 인본주의 사랑이에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자기네들의 수준, 그 수준에서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 서로 종로로 탈 수 있는 사랑, 이걸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요만하면 됐다, 이 정도 수준이면 됐다, 이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에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능력이 있다고 그냥 막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랬죠.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했어요. 기다리라. 능력이 입혀진 만큼 여러분 일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입혀진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일에 치중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치중해야 되죠?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더 주십시오. 아직도 부족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자세로 가면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평생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라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켜 주실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도록 하셨어요. 그게 은혜의 언약이에요.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내가 은혜 언약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도움을 받으라, 그런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고,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가지 말고 나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대요. 그렇죠? 성령과 율법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바로 이런 원리예요. 우리가 말씀을, 율법을 마음속에 넣죠. 그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죠.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루어가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거예요, 바울의 주장은.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우리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해가 되시죠? 마음속에서 역사해서 믿음이 발생하니까 그 믿음이 발생한 사람이 행동으로 옮기면 그게 다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행위라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은 바리새인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율법에 이끌려 가지고 율법을 극복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허덕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전환시키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교제 동행하는 삶이 돼요. 마음으로부터 교제 동행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동행한다라는 말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교제 동행하는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고 했는데 맡기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맡긴다고 일이 되는가? 내 회사가, 내 운영이 되는가? 그렇죠? 어렵잖아요, 이야기가. 영적으로 들어가면 간단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누가 이끌어 가셔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요. 성령께 맡기면 그게 조화가 돼서 이끌어 가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요. 인격적인 관계.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는 뭔가 아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소요르 문답 제1문,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다 배웠죠?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예요. 인격적인 교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좋습니다 했다가 좀 힘들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 이게 아니에요. 이런 단계는 낮은 단계예요.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이래도 좋습니다. 저래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계로 들어갈 때 가정도 행복한 거예요. 이런 단계로 들어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 단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이 뭐냐?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예요. 모두가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모두가 다 가까워져요. 이걸 놓치고 우리끼리 좋습니다 해봐야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육체의 욕심도 많이 일어나죠. 16절을 보면은 본문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육체의 욕심이 어떤 내용이죠? 19절부터 21절에 나왔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했습니다. 이런 육체의 일들이 어디에서도 일어나냐?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방지할 수가 있는가? 그걸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5장 16절은 뭐라고 했죠?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나에게는 모든 죄악을 물리치려고 그 죄와 싸우지 마시고, 싸우지 말라는 표현보다도 죄에 집중해서 그 싸워서 물리치려고 하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쉽게 물리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했더라도요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육체의 욕심, 이 육체의 일이 우리를 자꾸 달라붙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어느 정도 받아야 되냐? 그걸 다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충만하게. 조금 받아가지고 하면은 이게 가다가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충만하게. 그럴 때에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때에 여러분 낮은 단계에서 머물지 마시고 높은 단계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높은 단계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올라갑시다. 높은 단계로 올라갑시다.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전 최소한 여러분들은 그 단계로 올라가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규모와 상관없이 그런 공동체가 되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되어보자. 말씀 따라가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오늘 13절 말씀했죠. 하반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것도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은혜 받으시고 그렇게 가시면 이런 사람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사역자 그냥 몇 년 훈련 받아가지고 너 나가서 일해 사역자로 살아 이걸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밖에 나가서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합시다 안 해도 자연스럽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